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쁨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또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30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하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비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30편 역시 다윗의 시인데요. 표제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성전 낙성가. 낙성식, 예전에는 낙성식, 상냥식, 이러한 예식이 있었는데요. 그냥 요즘으로 친다면 봉헌식과 같은 거예요. 성전 봉헌식과 같습니다. 어떤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그때 드리는 어떤 예식이죠. 근데 성전 낙성가, 성전의 봉헌 아니면 낙성을 회복을 노래하는 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내용에 보면 성전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 시편을 아마도 성전의 회복과 관계되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라는 이 말씀과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다는 이 말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전을 봉헌했던 것은 솔로몬 성전, 처음 성전을 짓고 열왕기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성전 봉헌식을 하죠.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했다가 돌아와서 포로로부터 귀환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그 세워진 성전, 회복된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만큼 그 규모가 크진 않지만 회복된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성전을 세우고 또 봉헌하죠. 세 번째는 그 한참 후에 예수님 오시기 165년, 주전 165년에 이스라엘이 또 한 번 이 외세에 의해서 사실은 이 나라가 성전이 다 점령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이 165년에 성전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셀류코스 왕조의 왕에 의해서 지배받다가 이 성전이 회복이 되죠. 그러면서 이 성전 회복을 기뻐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이것이 이제 수전절이라는 그러한 절기가 되었고요. 요즘에는 한우카라는 그러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듣지 못하는데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한우카 절기가 의외로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우카의 절기가 바로 이것과 관계되죠. 그때 바로 이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한 그런 역사적 배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다윗은 노래하죠. 여호와여,
기도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가 주를 높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를 높이겠습니다. 자, 이후에 보면 또한 주님에 대해서 제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또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이어서 나옵니다. 주님을 높이겠다, 주님을 찬송하겠다, 주님을 감사하겠다. 이것은 각각 따로따로의 행동이 있지만 또한 동시에 이것은 예배의 행위와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 이와 같은 예배자가 되겠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끌어내셨다. 그래서 끌어냈다는 것은 물에서부터 건져냈다, 구원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끌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고치셨기 때문이다. 고치셨다. 또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또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편 전체로 보면 다윗은 내가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셨기 때문이고 주께서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2절 주님께서 나를 고치셨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감사와 고백의 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드러냅니다. 5절이죠.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의 노하심은 잠깐이다.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노하심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올 때 받아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총은 평생 동안 이어진다. 하나님의 은총의 지속성을 노래하고 있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희망이 넘치게 되죠. 자, 그런데 다윗은 이 시점에서 그가 지난날의 젊은 시절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지난날의 그의 부끄러웠던 모습을 떠올리며 고백합니다. 바로 6절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잘 될 때에, 형통할 때 그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나 흔들리지 않아, 나는 이제 견고해 라고 그렇게 교만하고 자랑하였던 지난 날을 회고하게 됩니다. 자, 그때 7절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하셨더니, 제가 그렇게 잘 되었던 것은, 형통하였던 것은 주님의 은혜로 저를 그렇게 굳세게 굳건하게 세워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님의 얼굴을 가렸어요.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다윗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그의 가장 원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주님의 얼굴이 가려질 때 그는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얼굴을 가린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인생에 계시지 않는 거였어요. 또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기도 하였고요.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예배의 중단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딱 얼굴을 가리시니까 그렇게 뻐기고 잘 나가던 다윗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어요. 그는 근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부르짖죠. 8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가 이렇게 무너졌을 때, 교만하던 그가 꺾어지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간구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요청하죠. 여기에 담긴 다윗의 그 간절함과 진실함의 참회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위기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만하여지고 죄에 물들어 주님을 몰아낸 것이에요.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은, 하나님을 몰아낸 상황이죠. 그때 다가오는 위기 속에서 우리는 부르짖는다.
울부짖는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부짖음이 우리를 이 위기로부터 건져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슬픈 그가 이제는 춤추게 되고, 베옷을 벗게, 베옷은 보통 상복이기도 하죠. 슬픔의 옷이죠. 죽음의 옷이죠. 그 죽음의 옷을 벗기시고 내게 기쁨의 띠를 띄우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12절, 잠잠하지 아니하고 영광의 주를 찬송하게 하십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게 기쁨을 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셨으니 제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것이 저를 고쳐주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찬송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니 제가 주님을 예배하며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회개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 회개는 우리를 겸손의 길로 이끕니다. 또한 회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회개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은총 입은 성도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보호하여 주셨고 세워주셨으니 은총을 입은 성도로서 잠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총 입은 성도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그 이름을 높이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복의 기쁨과 영광은 그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습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울부짖는 것, 또 주님의 구원하심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그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서 벼옷이 벗겨지고 기쁨의 띠를 띄워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오늘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두려움과 좌절과 염려와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저희들에게 얼굴을 가리지 마시고 그 빛난 주님의 얼굴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는 끝이 없으니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저희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주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관을 씌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